성경도 곳곳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말씀을 하나 보죠. 욥기 14장 말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것과 같고 그림자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짧다, 이렇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또 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을 안개에 묘사했습니다. 안개가 어떤 것입니까? 자욱하게 끼어 있다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안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꽃 같고요, 없어져 버리는 그림자 같고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착잡해지고 허무감을 느끼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인생 그거 헛되고 헛되다, 인생의 허무함,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인생의 전부가 흘러가고 허무한 것만은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흘러가지만 그러나 남는 것도 있다는 거죠. 무엇이 남습니까? 추억이 남습니다. 기억이 남습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남는 건 뭐라고요? 사진뿐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유독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가보면 압니다. 빨리빨리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사진 찍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곳에 왔다 갔다 하는 증명 자료를, 증빙 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 아닙니까? 여행을 너무나 건성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가 남아요? 사진밖에 안 남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 내가 그때 거기 갔었지, 아, 그때 이랬었지 라고 추억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졸업 앨범이냐, 여행 앨범, 어떤 기념 앨범을 보면 흘러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앨범을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 인생을 추억하고 기억할 만한 앨범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만드는 앨범은 세월이 흐르면 빛이 바래고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앨범은 영원히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히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억에 남는 앨범 하나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기념 앨범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념 앨범이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심사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신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책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비유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억장치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장치를 성경은 세 가지 책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위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다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이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구원과 상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이 보장되고 영생이 보장되고 제사함의 은총이 보장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반대로 등장하는 행위책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모든 악한 행위가 다 기록되어졌고 그 행위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행위책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기념책. 기념책.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 말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상급과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무슨 근거로 상급과 축복을 주실 것이냐? 이 기념책 갖고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네가 이만큼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잘했구나.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상급을 주겠노라. 네가 구원은 받았지만 생명책에 있어서 구원받았지만 기념책에 보니까 네게 한 개도 없구나. 네는 부끄러운 구원 받아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앙합니다. 심지어 신자란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면서도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면서도 내가 언제 그랬냐,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어떻게 교만한 자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며 막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어? 이때면 왜 이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일 뿐, 마지막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렇게 말한 행위를 들었겠다는 거죠. 듣는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해 놓으신다, 기록해 놓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뭐라고요? 기념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의 언행심사를 다 듣고 보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듣고 보십니다. 그리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책을 가리켜서 기념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수많은 사람들, 수억만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연 가능할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재주로도, 인간의 하찮은 재주로도 얼마나 많은 것을 기록합니까? 옛날에는 기록하는 유일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종이밖에 없었습니다. 종이에 글을 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나왔어요? 녹음기가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녹음기가 얼마나 컸습니까? 크기는 컸지만 반면에 용량은 작아가지고 작은 양을 녹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지요. 컴퓨터도 널찍한 플로피 디스크가 나왔다가 콤팩트 디스크가 나오고 CD가 나오고 DVD가 나오고 요즘은 USB 등 점점 작은 공간에 점점 많은 것들을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큰 백과사전이 CD 한두 장에 다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과거 20년 전만 생각해서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지식들이 자그마한 USB 하나에 다 저장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면 앞으로 더 작은 크기의 엄청난 용량을 저장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책 몇 권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가능할 겁니다. 가능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언어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 심사까지도 다 기록한다. 인간의 모든 심사,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글에 보니까 과거에 내가 한 말까지도 다 다시 재생해서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는요, 각자 고유한 파장이 있대요. 그것들을 찾아 추적해 보면 저 우주에 떠들고 있는 내가 했던 말들을 다시 끄집어 와서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올 겁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각 개인의 언행심사를 기억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각 인생의 모든 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것에 기초해서 심판하시는데 아주 정확하고 공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이게 뭐예요? 우리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 간에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 또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텐데, 심판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해요?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해결된 사람들이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사실적으로 언급된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 중에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아니 방통실에 그런 거 아니죠. 여기는 좀 안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데, 크고 흰 보좌는 하나님의 공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 행위책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들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시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정죄 심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심판, 정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죄 심판을 받으면, 즉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받으면 그 다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 다음 14절 말씀해 보니까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 뭐죠? 육신의 옷을 벗는 겁니다.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가든지 영원한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고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은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존재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 의식과 존재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의식과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든지, 영원한 의식과 존재를 가지고 저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죄 심판으로 인해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뭐죠?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정죄 심판을 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실감을 잘 못하실 겁니다. 늘 듣던 얘기니까 아마 식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거죠. 큰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제천에 건물에 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급히 구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가족들이 노심초사 마음을 조아리면서 내 가족들 이름들을 생사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TV에 속속속 구조된 사람들의 명단이 자막으로 발표되어집니다. 그 자막 속에 내 가족, 내 아내, 남편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안도감이 있겠습니까? 생명책은 그런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최후의 심판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죄 심판에서 면제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정죄 심판은 면제됐지만 그러나 성도들도 받는 심판이 있다. 성도들도 받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심판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죄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 심판이다. 상급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봅니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심판대는 헬라어 성경에 베마라고 되어져 있는데 뜻은 뭐냐면 시상대입니다. 왜 선수가 시상대에 섭니까? 뭐 하려고 서는 거죠? 메달을 받으려고 서잖아요. 상급을 받으려고 서잖아요.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나누잖아요. 1등, 2등, 3등 한 사람들이 어디에 씁니까? 시상대에 쓰는 것 아닙니까? 결과에 따라서 뭐죠? 상급을 받는 자리가 바로 시상대입니다. 시상대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무슨 연예인 대상, 무슨 대상에서 대상 또 뭐 있어요? 우수상 받지 않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자리가 어딥니까? 시상식, 시상대 자리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상대 앞에서 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급을 가리켜서 상급 심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이렇게 결과가 주어질 텐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결과를 주어지게 만듭니까? 다시 한번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 기념책에 기록된 내용들 가지고 그렇게 상급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념책에 무엇이 기록되었다고요? 여러분의 언행심사,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념될 만한 것, 업적될 만한 것, 어떻게 상급이 될 만한 것들을 뽑아서 그 크기만큼 상급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교훈은 따라서 이 하나님의 기념책은 소중한 우리의 인생의 추억들이 그대로 수록된 바로 앨범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념책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질까요? 먼저 수록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록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자, 넘겨보세요. 수록되지 않는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수록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세상의 모든 소유나 조건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던 것들, 정욕들, 이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념책에 뭐라고요?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물질, 어떤 지위, 어떤 권세, 어떤 명예, 어떤 타이틀, 어떤 재능, 이 모든 것들은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 사례에서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두고 떠납니다. 다 떼고 떠납니다. 아쉬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벗어놓고 벌거벗고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목욕탕 들어갈 때 모습이 나의 본래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아무리 추구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기념책에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록은 스스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수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수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더 넘겨보십시오. 네.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원히 거한다, 이 말은 영생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이 그러면 주님의 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질까?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어질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언행심사, 좋은 것만요? 악한 것도. 왜요? 선악간에, 선악간이니까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이 많으면 상급이 클 거고,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많으면 상급이 작겠죠. 자,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뽑아보죠. 하나는 성화된 인격입니다. 성화된 인격, 우리의 언행심사입니다. 자, 우리의 죄로 일그러진 인격이 다시 예수 믿고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성숙해 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평생 이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변화 성숙된 우리의 인격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너희 몸이 뭐냐면 바로 인격입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격은 지정의가 하나로 합쳐져서 인격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정이,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나아져야 되겠죠. 5년 전 내 신앙의 모습보다도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나아야 됩니다. 5년 전 내 인격의 모습보다도 지금 내 인격의 모습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기억에 놓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직분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은 어떠합니까?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계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흠량하신다는 거죠.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자,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묘사하셨어요? 제사라고 묘사하셨어요. 제사 제물은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을 제사로 인식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구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물질과 시간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받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삶이었습니까? 세 번째는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다 버렸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천국까지 갖고 갈 새로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전부로,
내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내 인생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는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소망 삼고 붙잡고 아둥아둥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 기쁨, 면류관이 뭐냐?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그 사람들,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가 주님 앞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그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그 열심, 그 노력, 그 수고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급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상급들이 있지만 그 어떤 상급보다도 가장 큰 상급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의 열매가 맺혀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노력한 헌신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 전도팀의 전도팀들은 큰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상급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전도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만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사역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겼던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말로 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기도했던 것,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헌금하며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드렸던 시간, 물질, 헌신,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최우선순위로 아마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교훈하셨어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저 하늘나라 같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념 앨범에 수록되어도록 힘쓰며 애쓰며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삶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힘쓰며 애쓰며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며 사셨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력한 것들이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 허무한 겁니까? 오래전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의 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즐기고 돌아올 때 뉴욕항에 뉴욕 시장과 많은 환영 인파가 나왔습니다. 군악대가 방파를 울리고 들어오는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험한 사역지에서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가진 위험과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였건만 아무도 그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날 저녁 모텔에서 혼자 서러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떼를 쓰듯 항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몸 바쳐 충성하며 열심히 살았건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으로 들려옵니다. 아직 너의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다. 아직 너의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다. 너의 집에 오면 이보다 더 놀란 일이 있을 거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너의 억울함, 속상함,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분은 다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한 거 죄송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밤새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의 기념 앨범에 수록될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드셨습니까? 혹시 사라지는 세상 것들을 따라다니라고 너무나 분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대로 남으면 부끄러운 일들을 한 적은 없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삶을 살피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때문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고 다시금 주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망년이잖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경성함으로 하나님의 기념 앨범에 수록될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좌측과 우측, 알곡과 쭉정이, 또 뭐 있죠? 양과 염소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나는 양이라고요? 나는 알곡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연필 끝에 지우개는 왜 붙어 있을까요? 뭐 하라고요? 지우라고. 무엇을요? 잘못된 기록을 지우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 한 해의 끝을 맞이하면서 잘못 살아온 우리의 삶을 영적인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반성과 함께 회개하며 새로운 다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건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 한 것이 있느냐? 너는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고 직분만 자랑했지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책망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것으로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맡겨주시는 은혜가 분명 새해에는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많은 다짐과 고백과 결단도